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기찬 성전 봉헌을 해야 합니다. 기찬 성전 봉헌을 해야 돼요. 기억하시나요? 기찬 성전 봉헌. 기는 기도의 준말이고 찬은 찬송의 준말입니다. 그럼 성은 무엇의 준말입니까?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 외우기도 쉽잖아요. 저는 전도의 준말이에요. 그 다음에 봉은 봉사의 준말이고 마지막 헌은 헌신의 준말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기찬 성전 봉헌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시몬의 집에 가서는 시몬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인근 일대에 퍼져서 안식일이 끝나는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이 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한밤중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정말 신이 나서 돌아갔겠지만 예수님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종종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배고픔, 목마름, 슬픔, 고통, 그리고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피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찾아온 병자들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잠깐 눈을 붙이셨습니다. 제자들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새벽 미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더 주무시지 않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세우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둠이 거치지 않은 길을 지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귀신에 눌려 고통하는 사람들과 각종 병에 시달려서 시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그 피곤한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깨워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가셨어요. 왜 혼자서 가셨을까요?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만약 율법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같이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새벽 기도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율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뭐 출근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정죄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위를 자꾸 돌아보고 누가 왔나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새벽 기도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기도는
예수님처럼 그저 삶의 일부분, 삶의 부분이어야 되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삶이어야 되지 이게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되죠. 예수님은 새벽이든 한낮이든 오후든 한밤중이든 언제든 시간 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전에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아주 피곤하신 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오후든 밤이든 자기에게 정말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평소 생활에서 좀 떠나는 게 좋아요. 뭐 TV 켜놓고 기도 어렵잖아요. 컴퓨터 켜놓고 전화기 다 켜놓고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꺼놓고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영혼이 굉장히 평안하고 정말 쉼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것이 그에게 인격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20세기 초 미국의 부흥 전도자 중에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국 그 야구 선수, 외야수였는데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신앙생활 초기에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다면 세 가지를 꼭 하게.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둘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전도하게. 15분 기도, 15분 성경, 15분 전도. 그 말을 듣고 빌리 썬데이는 매일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중에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령의 큰 은사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집회를 여는데, 미국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 전도자로 부상할 때까지, 그 전에,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미국의 큰 회개와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 시간,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 장소를 만들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 뭐냐면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그런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과 나만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한적한 곳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클라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실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자기가 정해놓은 그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해놓으신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를 경시하는 종교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주위에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는요, 대접할수록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편안할수록 더 편안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더 편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더 편해요. 이 육체예요. 육체는 더 편안하고 더 대접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과 신앙이 육체를 다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육체가 정신과 신앙을 지배해서 육체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육체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그 소욕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하도록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육체의 소리가 아닌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체는 피곤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육체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육체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기도란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항상은 아니지만, 거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응답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대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밤중까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을 때는 무척이나 피곤하셨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픈 사람이 까다롭습니까? 그냥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또 아프면 얼마나 또 예민해지는지 그 다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스트레스는 누군가의 정의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은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복통,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과민성 대장증후군, 우울증과 불안 등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그 특정 상황에서 되도록 벗어나서 운동해라, 산책해라, 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유용한 처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게 됩니다. 정말 힘들 때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고민들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나의 그 몸과 마음이 다시금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어져서 소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황홀한 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시간을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데,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막 샘솟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의 역사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탈진을 하게 됩니다. 탈진하면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그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억압에서,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지 얼마 좀 지났을까요? 아침에 되었는데 아침에 시몬의 집 앞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제서야 잠이 깬 시몬과 다른 제자들은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침에 급하게 찾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찾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을 마가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뒤를 따라갔다는 말은 이렇게 그냥 뒤를 따라갔다는 의미보다는 헬라 언어로 볼 때 사차치 뒤지며 찾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 다 찾아보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들은 아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영혼의 병, 가만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병든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것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인적 치료를 받게 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전도를 중히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도는 잃은 자를 찾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잃은 자를 찾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도가 그냥 헛수고 같고 전도가 정말 저거 왜 해?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전도하러 온 갈릴리에 다니셨고 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지만 복음이 골고루 여러 마을에 전파되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과 초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행보를 시몬의 집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옮기셨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왜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 저 같으면 그래 가자 빨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가자 있으니까 빨리 고쳐주자 했을 텐데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확인하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진정된 기도,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행보를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면 아버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